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가사를 이제 묵상을 하고 또 바깥에 이제 어둑어둑해진 저녁을 보니까 마치 오늘 저녁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니시는 그런 저녁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재미로 들어가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별별 물건을 다 사고 파는 곳인데 이 사이트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상품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상품은 감자입니다. 이 감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감자가 아니라 무려 미키 마우스를 닮은 감자입니다. 그래서 1,000원쯤에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최종가 무려 10배, 10,000원에 팔렸습니다. 역시 브랜드가 브랜드 값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장난이 아닌데요. 두 번째 상품은 바로 토스트기로 구운 식빵 조각입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은 심지어 그 조각에 한 입 먹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빵 조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려 우리 돈 400만 원의 경매가를 올렸습니다. 이 물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 특별하길래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빵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을 혹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험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정녀 마리아, 아니 성모 마리아가 이 빵 조각에 발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빵 조각을 보관을 했는데 곰팡이도 쓸지 않았다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올렸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돈 3,600만 원에 이 빵 조각이 진짜 팔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상품은 살아있는 할머니입니다. 영국의 한 10살 소녀가 자기 할머니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유는 자기 할머니가 자기가 귀찮게 계속 끌어안기 때문에 할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팔아버리겠다고 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 매매는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넷 상거래의 정책상 인신매매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녀의 이 게시물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상품이 가장 기이한 상품인데요. 판매자는 이언 어셔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도에 Life for Sale, 즉 내 인생을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품 설명은 간단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나갔던 그 인생 전부를 한 번에 팔기로 하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자기 차고 속의 자동차, 오토바이를 한 번에 다 팔겠다고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혼을 한 후에 인생을 살 더 이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의 지난 삶 모두를 우리 돈 4억 원 정도에 낙찰받았고, 이 이언이라는 남자는 그 판매금으로 자기가 살았던 호주를 떠나서 아예 새로운 나라로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좀 이상한 물건들의 사진들을 봤는데요, 마지막 특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마지막 상품, 이 자기의 삶을 팔았던 이한이라는 남자는 왜 자기 삶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자기 지난 기억들을 이제는 다 잊고 싶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창세기에서 지난 날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다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자면은 절대 빠지지 않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의 그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의 삶을 돌아볼 때 요셉의 인생은 정말 쓰디쓴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채색 옷을 입고 자랄 만큼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해서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17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3년간 고되게 일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인 유혹을 당했고 그 상황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파라오의 그 두 신하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풀려나기를 약속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요셉의 쉽게 비길 그런 삶은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높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 최고의 그 세계 문명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 위치에 올라서 기근으로부터 온 세상의 그 생명을 다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그 인생 스토리가 그저 감탄을 자아내는 하나의 신데렐라 반전 스토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삶을 직접 살아내야만 했던 요셉에게는 그 지난 날들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지독한 고통으로 점철이 되었을지언정 요셉의 삶은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가 50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무려 13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창세기의 맨 끝 올림픽 육상의 그 계주로 치면은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맨 마지막 주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레이스는 정말 어둡고 외로운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웠던 요셉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보존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서 진짜 일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실까요? 자, 요셉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심각하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10명 있었는데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자기를 비웃으며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집안에는 끔찍한 죄목들이 가득했습니다. 근친상간, 강간, 집단살인, 그리고 인신매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 마지막 단어 인신매매로 인해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간의 그 풍년 동안 양식을 저축해서 그 이후에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게 되죠. 바로 그때 양식을 구하러 그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아버지의 집 사람들 70명을 다 애굽에 초청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실이 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창세기의 끝 50장에 이르러서야 요셉이 정말 잊고 싶었던 자신의 그 과거 이야기들, 그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여전히 기억되고 또 계속 기억될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잊고 싶었던 요셉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제목이 되지만은 반면에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잊고 싶은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요셉의 형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10명의 형들은 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집트의 넘버 2인 요셉이 옛날의 그 일로 자신들에게 이제 와서 보복을 할까 무서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공포가 너무 큰 나머지 요셉의 얼굴을 직접 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지난 날들의 일 다 잊어버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심지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죽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자신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땠다고요? 울었더라. 성경은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잊고 지냈던 옛 상처가 다시 덧나서 눈물이 난 걸까요? 이제라도 이를 갈면서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 빠져나온 그 아픈 기억의 수렁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의 그 형들, 이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엔 아직도 그 과거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듣고 울었다는 그 소식만을 들은 형들이 보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참으로 서글픈 장면입니다. 참으로 딱한 모습이죠. 요셉이 도대체 왜 울었는지 요셉의 그 진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창세기에서만 해서 13장 전의 일입니다. 그 연수로 치면은 벌써 햇수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들은 아직도 요셉의 마음을 눈꼽만치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첫 아들 므낫세를 낳은 그때에 이미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당연히 요셉도 그 옛일을 잊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동생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 엎드려 절합니다. 애원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반응을 본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 아니 창세기 전체 50장의 최절정이 될 수 있는 고백이 20절과 21절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지 오래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모두가 사실은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그 형들과 형의 자손들까지도 다 돌보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정작 아픔을 준 사람들은 옛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은 과거를 다 잊고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한 이들을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를 펼치면 그 안에는 온통 우리 인류가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시작으로 그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 조상보다 더 악하고 뻔뻔해져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과 아내를 여럿 지닌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그런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를 새 시대의 아담과 같이 되게 하시려 하셨는데, 노아는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을 경작하자마자 포도를 심고 술을 빚어서 마시고 취해 부끄러운 기억을 만들고야 만듭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은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와 새 힘과 새 기술을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꼭 아버지처럼 자기 부인 리브가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한 채 자신이 편애하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하면서 가정의 분란을 만듭니다. 그 아들 야곱은요, 야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자기 이름 그대로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살던 야곱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었던 자기 10명의 아들들에게 감쪽같이 속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쭉 나열한 이 창세기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분명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창세기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우리들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했던 창세기의 시작이 마지막 50장 26절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생명으로 시작했던 창세기의 시작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라는 것이 어쩌면 선한 하나님의 세상을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망쳐왔는지 그 부끄러운 기억의 총합, 그 실패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 비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이 고통과 수치의 수렁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늘 쉬지 않으시고 이 비참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붉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아주 푸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노랄 수도 있지만은 이런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다 하나로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빛나는 하얀 그런 거룩한 빛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그분의 섭리 안에서 결국 최종 승리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게다가 한 가지 우리가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다음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무조건 해피엔딩으로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50장으로부터 꼭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끔찍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당사자였던 야곱도 그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떤 미래를 만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림에 고생했던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야곱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을 400년 후에는 인구 300만의 큰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대로 온 세상이 복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야곱은 모호하게나마, 그림자 같게나마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가만히 갈무리해 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우리들은 정말 성경 속에서 수많은 후회와 부끄러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아마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 숙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적혀 있는 그 책을 펼쳐지는 그날에 우리는 아마 스스로의 죄와 허물들 때문에 다 한숨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무엇보다 더 큰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부끄러운 기억들 뿐이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매 순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6절 8절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아픔도 형들에 대한 원망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 출애굽이 현실이 될 때에 잊지 말고 자신의 유고를 꼭 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후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섭리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혹시 여러분께도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상처를 받아서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후회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이상 그 기억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스러운 가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복주시고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의 삶 가운데 늘 일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삶들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승자가 무슨 승자입니까? 이길 승자 아닙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승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들밖에, 아픔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일하여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그 일로 찬양 받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그 아픈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더욱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